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게 될 때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축복을 찾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까 늘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요, 놀라울이 많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저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총 성경 66권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 것도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 성취로 인하여서 지금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세기일 때에 신학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에 내 힘과 내 경험으로 내가 신학교를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 특징이 이 구원받기 이전의 특징이 있어요. 작심삼일. 의지가 3일을 못 넘겨. 이게 제가 이렇게 무기력과 무능력과 이런 작심삼일밖에 될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를 앞두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을 어느 날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그 신학교를 다니는 내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중도에 하차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뛰어넘어서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될 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저는 목회가 두렵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제가 13년 만에 아이를 가졌잖아요. 제가 가진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가졌죠. 우리가 이 후대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후대의 축복의 언약도요, 창세기 17장의 언약을 제가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요, 어느 순간 성취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후대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언약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후대에 대한 언약들을 살펴보는데 작년 한 이맘때쯤이었었나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의 언약을 저에게 주시는 거 있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맺었던 것 같이 너희의 후대들에게도 내가 언약을 줄 것이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고 사레 너의 이름을 사라라 바꿔라.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가지고 이 할례의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언약을 지키게 하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창세기 17장.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우리에게 후대를 주시는 거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언약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그리고 사로잡혀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하나님이 시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시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시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는데 그분이 언약 성취의 축복의 증인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요, 반드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 천대에 걸쳐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축복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저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뭔가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죠?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요,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주변 강대국에게 완전히 사방에 포위된 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게 될 때 주변 강대국들에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강대국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성경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을 붙잡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악령의 세력들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주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 존재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될 때 그 존재들이 무력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벗삼아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지역과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누구죠?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지역을 장악하고 국가를 장악하고 시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존재들을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일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누구죠? 사탄의 다른 이름, 분리하는 자란 뜻이 바로 마귀란 뜻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키면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고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면서 온갖 문제를 양성해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 이 마귀의 권세를 꺾은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이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극찬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건 뭐죠? 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구나. 네가 바로 축복을 받은 자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그 자체가 바로요 최고 축복입니다. 왜지요? 사탄의 권세가 꺾이잖아요.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뭐죠?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꺾이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네가 정말로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고요 하늘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겠다. 하늘의 열쇠가 뭐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 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성경이 바로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붙잡게 될 때 주변 강대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시잖아요. 저는 체험했습니다. 교육자 시절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면서 교회 안과 밖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저는 인본주의 쓰지 않았다니까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이 많지 하나님이 교회 안과 밖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저는 봤다니까요. 언제요? 교육자 시절에.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요,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만큼도 두렵지 않거든요. 왜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저는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의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없기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은 바로 무엇이죠? 복음 명문가의 언약인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교회의 교족부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교회 교족부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한 가문뿐만 아니라 한 가문에 3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는 거 있죠. 와, 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가문에 3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가 결혼을 해서 후대가 이 복음의 축복 안에서 자라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저는 그걸 받으니까요. 왜냐? 그 교회의 역사가 34년이다. 34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3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는 거였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저 가문이야말로 복음 명문가구나. 여러분, 명문가는 집안의 후대들이 뒤에 사자 나오는 걸 명문가라고 하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 명문가의 응답을 받으시고, 복음 명문가는 뭐죠?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내가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하고, 후대가 또 다른 후대에게 전달해서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는 걸 가지고 복음 명문가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무슨 일이 펼쳐졌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동안 언약이 전달돼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가기 전까지 14대 동안 언약이 전달된다니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거기서 자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전까지 14대 동안 이 언약이 전달되어서 드디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언약 붙잡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후대리 길이길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다? 이거는요, 우리 후대 대대로 받을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문 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우리 셋째 형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누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큰형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우리 둘째 형님 남았는데 둘째 형님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줄로 믿거든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셋째 형님과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보세요.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을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저를 박해하시고 핍박하셨는지. 근데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이 뒤바꿔 버리신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뒤바꿔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셔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 복음 명문가. 저는 이 복음 명문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제가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저에게 후대가 없다면 하나님 이 복음의 대는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후대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를 주옵소서. 제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우리에게 후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 그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서 복음 명문가의 축복이 오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 명문가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시대를 대표하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마다 교회 언약을 선포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교회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우리 살펴봤거든요. 그 언약을 선포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수시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우리 인천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었는데 또 초대교회와 함께했던 교회들이었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될 수 있어요. 수시로 기도한다. 왜냐?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언약의 증인으로 서야 될 이유도 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시대를 대표하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축복하신 걸 아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시대를 대표하는 축복하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수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의 가문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 이름만 기록돼도 굉장한 축복인데 38장에 기록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3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요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엄청난 언약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던 것처럼 그 언약들이 어마어마한 후대들을 양성해내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변화시켰던 시대를 대표하는 언약의 사람 요셉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인물이 일어나고 요시아와 같은 종교개혁자가 일어나고요. 여호사밧과 같은 왕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는요. 시대를 대표하는 언약의 사람들이 너희의 후대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다윗을 언급하는 거 보세요. 21세기의 언약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대를 하나님이 시대를 대표하는 언약의 사람들로 축복받을 여러분들은 언약에 의한 언약의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언약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진짜 붙잡으시면 돼요. 그냥 단어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뭐 대단하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 언약, 두 번째가 복음 명문가,
세 번째가 시대를 대표하는 언약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 단어만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이 강단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성취케 하신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증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의 언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오순절의 언약을 설명하신 이후에 내가 하늘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낼 것이다. 아멘.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오순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라. 아멘.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아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하기 힘썼더라. 아멘. 개역개정에는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라. 이것은 뭔 말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성취된다. 아멘. 그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께서 드디어 각 사람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나타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아멘. 주후 34년부터 한 64년까지요. 로마를 정복해야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성취했던 것처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아멘. 이 언약을 붙잡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될 때 이 언약을 주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시고 아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에서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아멘. 참된 증인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평생의 언약 성취의 증인들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